서로 좌우 앞뒷분에게 인사합시다.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괄호 열고 점점점 이렇게 해놨어요. 가로 닫고.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보다 사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서 이거를 퀴즈로 숨겨놨거든요. 우리가 한번 읽긴 했지만 뭐가 들어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기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성장하는 것이죠. 자랍니다. 근데 태어나긴 했는데 그대로예요. 자라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이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고통스럽겠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태어난 후에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육적으로 태어남과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 생명이 아주 비슷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자라라 하는 뜻입니다. 자라라. 자라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내용에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칭의는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없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구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게 칭의의 구원을 말해요. 이것은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화가 있어요. 성화는 뭐냐?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고 내 성품도, 내 인격도, 내 믿음도 자라고 내 사랑도 자라는,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의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라고 그랬죠. 영화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 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몸으로 서는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을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면 첫 번째 칭의만 알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칭의가 성화로, 그리고 완성은 영화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의 과정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종교처럼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인격도 좀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르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성령께서 우리를 분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도우시고, 내 소원이 이제는 세상적인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분의 소원이 뭘까?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과 소원을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13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일들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믿음이든 구원이든 우린 받잖아요. 믿음도 받고 구원도 받죠. 근데 받은 자로서 리스폰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그분 안에서 그 힘으로 변화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조금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섞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마치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표현인 것처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리스펀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읽은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시는구나. 반대로 나는 어떤 면에서 수동적인 면이 있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14절, 15절에서는 또 우리의 능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4, 15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파당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전반적인 신앙적인 분위기 중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 얘기했던 예수를 닮는다든지 내 인격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면 좋을까 이러한 것으로 가는 성화의 모든 과정을 무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으면 됐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봐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죽어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티켓을 따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도덕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또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난 용서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든 괜찮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신앙의 부분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성도들 중에는 그래 맞아 어차피 종말이 올 거니까 일도 안 하고 교육받을 것도 없고 날짜를 세면서 종말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다미선교회라고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서 다미선교회 그랬었던 분파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것을 교정해 주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노동의 가치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간다 요 사이 중간 지점에 있는 우리의 삶을 무시하고 신앙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성화라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칭의로 받았으면 이 구원의 중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끝에 있는 영화로 가는 건데 중간을 다 빼먹겠다는 거잖아요. 내 편한 신앙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 거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거는 신앙이 아니요 구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뭐뭐로부터만 있지 않습니다. from,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 있지 않아요. 그것도 구원이지만 to, 어디로 가는 것도 구원의 from,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구원이 아니죠. 광야에 살면서 to, 가나안으로 가려고 광야에서 훈련받잖아요. 그게 성화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영화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 그 향하는 구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것을 칭의라고 하니까.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 왕이 나를 왕자로 삼아주겠다. 거지였는데. 그러면 신분으로서 우리는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습관은 남아있죠.
거지 근성이라고 합니다.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왕자로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 태어나면 아기로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완전하면서도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했죠? 우리 성도도 그렇다니까요. 칭의라고 하는 구원을 받고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 완전한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로 올라가 볼까요? 영어 표현을 한번 봅시다.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니에요. 만약에 work for라고 표현했다면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라.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은 아직 이게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칭의의 구원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듯이 칭의라고 하는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데 다만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나오도록, 영적 근육이 생기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모든 성품과 인격과 훈련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주셨듯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광야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소망이 어떤 것이 진짜 소망인가를 알게 하시고,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기간들을 우리에게 두셔서 워크아웃하게, 계속 워크아웃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다른 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런 워크아웃을 하지 못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젖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를 모르고 자기의 세상적인 것을 달라 원래 애기들이 어떻게 하죠? 젖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항상 달라예요. 그리고 관심을 받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아기도 완전한 사람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성장이 없다는 안타까움으로 이런 편지들을 초대교회에 쓰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 마지막에 완성될 영화를 바라보면서 성화의 길을 간다.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고 그냥 광야는 광야일 뿐이에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바라볼 때 이 광야가 의미가 있고 주님 안에서 영글어가고 열매가 되는 훈련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서 경외하는 마음, 또 떨리는 마음은 내가 하던 대로 습관에 젖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떨림으로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긴장된 마음을 떨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고 그랬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로마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운 사람입니다. 너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족한 거 왜 그래?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채우는 사람이 되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 여기가 광야이면서 또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자녀, 부모를 통해 보는 자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제 내 마음을 다잡고 성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오셔서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내 성품, 내 인격, 내 마음, 내 믿음, 내 사랑 모든 것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은혜의 구원, 이것을 동참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것이야말로 복의 복을 더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자라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벽함을 함께 나와 너의 삶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가자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가 함께 할게. 너 혼자 광야에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성령이 너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함께 할게.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이룰 것이고 변화되는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자녀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